저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덮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참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린 것, 아픈 것, 상처난 것들을 다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성령 하나님 큰 감동을 주시며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한없이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 몇 개월 전부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찬양을 중얼거려가지고 무슨 찬양을 저렇게 하시나 했더니 오늘이야 비로소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따 끝나고 다 목캔디 하나씩 사다 드릴게요. 박수를 한번.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한 죄짐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들, 고통하는 것들, 모든 아픈 것들을 주님이 끌어안고 싸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같이 계시면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이 또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 앞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눈물 흘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만 문제들에게 짓눌려서 숨을 못 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진짜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곁으로 찾아와 새롭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진짜 멋진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3, 4절의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하신 그대로 탄생하셨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고 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매우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단편적인 신앙적인 지식과 작은 체험들 위에 세워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흔들릴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되었고 여러분들의 부활도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같이 우리도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속에서 뭔가 하나가 살아서 뭔가 나타난다면 그건 뭐죠? 그건 귀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간 여인들이 매우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지축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무덤에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앞에 갔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천사는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아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면 바로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눕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고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전에도 나타나시고 오늘도 나타나시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는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막상 위험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남은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들고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그들의 그물 던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그들의 고기를 많이 잡아주시고 모닥불을 피워서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 베드로와 단둘이서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베드로를 또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베드로가 얼굴을 살짝 들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베드로를 또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의 눌림과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베드로 곁에 함께 하시며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회복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 주실 때는 제자들의 형편이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며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지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허리춤을 열어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다시 살아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해필이면은 의심이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도마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쑤셔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도마가 하는 그 말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듣고 계셨어요. 나 같으면 좀 섭섭했을 건데 도마가 좀 고민 좀 하라고 한 일주일 후에 주님이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손을 좀 내밀으라 하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고 또 옆구리도 한번 쑤셔보도록 하셨어요. 도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 무릎을 덜썩 주지 않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불신에 빠져있는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 주심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도마는 바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경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전설이지만 사실로 믿어주세요. 도마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신에 빠지고 또 불신에 빠지고 또 불신에 빠질 때마다 그때마다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 곁으로 조용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를 거쳐서 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이 부활하셔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떡을 가져 축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떴어요. 아니
주님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 앞에서 싹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다른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으로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와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이실 때도 있고 또 보이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나타내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사도들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주님을 보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금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주님, 모든 분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도록 기도하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만나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만나 주신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일시에 이 예배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매우 특별한 만남인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팔풍이와 같은 자신을 팔풍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하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그 남은 잔당들을 진멸하고자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바울이 예수 잔당들에 대한 분노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달릴 때였습니다. 그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놀라가지고 말 위에서 떨어져서 땅에 뒹굴었어요. 그때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원수된 바울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울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원수의 적장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삼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야정군 사령관을 삼으신 것입니다. 원수 노릇을 하던 바울을 만나주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다음 차례는 누구이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 차례는 누구겠습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0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극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삶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일평생 그분을 증가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는 각기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는데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 같이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의 삶을 멋지게 바꿔놓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진짜 멋지게 바꿔놓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바울 사도를 통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줄기차게 고린도전서 15장 듣고 암송하고 있죠. 그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바울이 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뇨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때와 장소를 달리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것 같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새롭게 만나주시고 또 새롭게 만나주시고 또 새롭게 만나주심으로 내가 30대에 만났던 그분이 또 다르고 40대에 만났던 그분이 또 다르고 50대에 만났던 그분이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한 분을 멋지게 변화시키고 정말 그 삶을 아름답게 바꿔넣어 가시는 그분을 지켜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부족하게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1년, 3년, 5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짜 멋진 모습으로 바꿔놓을 소망을 가지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제 자신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인생 다하는 날까지 제 곁에 항상 같이 계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 주간 동안에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갈망합시다. 기대합시다. 부활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주임이 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멋지게 하시고 더욱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